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멸시천대 받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식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던 사건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 즉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25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고 그들의 놀란 반응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있던 이 부자들에 대한 인식,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수고한 대로 재물을 얻게 하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부자가 되는 것은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와 같이 누가 봐도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자가 되어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시니 이들은 매우 놀라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나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경건하여 그 보상으로 재물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 같은 부자라도 그의 그 공로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겸손하게 힘입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심정과 어떤 태도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는 방금 전에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과 달리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어쩌면 자신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미 포기했던 것들에 대한 자긍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부자 청년처럼 많은 재물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상당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저 청년보다는 낫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다른 좋은 것, 다른 좋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재물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죄에 매여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임하는 그곳,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있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들이 마치 심판자가 되어 예수님을 거부한 자기 민족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인간도 심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다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말씀을 주신 그 당시의 사회는 더더구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피지배자들 위에 군림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그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나중에 천국에서 떵떵거리며 서럽지 않게 마음대로 힘을 발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곳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은 매우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로 받게 되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이 그냥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얻게 되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보상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더 귀한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보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의 행동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안목이 단기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만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좀 더 소유하여 누리고 어떤 권력을 좀 더 소유하여 행사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게 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며 주님을 따를 때 진정으로 귀한 것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우쭐한 마음을 품었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은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이미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에 가장 가까운 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그러한 마음을 짚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희미해지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무엇을 더 소유하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버리고 나누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가 된 것처럼 여기며 자긍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또는 안주하며 나태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삶에 힘쓸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곁에 있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고
또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 위에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가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오늘 하루를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먼저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치 먼저 된 자와 같은 그러한 자긍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효능을 발휘해서 이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건강으로 또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전도 선교 주일로서 특별히 필리핀 선교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서도 정대섭 선교사님의 마닐라 침례신학교와 또 디에즈모 교회, 소망의 한국교회를 통한 그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신학교 부지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진행된 최동감 원로 목사님의 온라인 강의를 잘 마침에 감사하며 그곳에 참여했던 신학생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